강의를 6년 동안 했고 지금도 이제 제네시스 유니버시티 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만나 뵙고 오늘 특강을 부탁하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영성 신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부탁하셨는데요. 최근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는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해석의 문제죠. 성경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성경을 나는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방향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해석이라고 하는 말이 허메니틱스라고 하는 그 용어인데 이건 헤르마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헤르메스는 이제 그 신들의 사신이죠. H-R-M-E-S 헤르메스 헬메스에게도 헤르메스에게도 그러는데요. 이 신들의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계획과 결정을 인간에게 설명해주는 신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는 건데요. 여러분이 제 강의에 상당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안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결정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는 게 해석인데 누가 설명해 주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인간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헬라 그 신이 했던 역할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인간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분은 사람이어서는 안 될 테고 사람이 신의 그 계획과 결정을 어떻게 아실 것이죠?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많이 얘기 들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그럽니다. 그러죠. 교수님들마다 성경 해석하죠. 네. 목사님들마다 성경 해석하죠. 또 어떤 분은 내 해석은 쪽집게 해석이라 내 해석이 가장 성서적이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내 해석만 따라야 된다 그럽니다. 이 세상에 내 해석보다 더 해석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뭐 대단한 분이죠. 어쨌든 다 해석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어디 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겠다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깨달은 만큼 누구나 아니 깨달은 만큼 하든 어쨌든 해석한다 그러겠죠. 그지? 또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성서 해석학 그러면 해석하는 거였어요. 불트만 같은 경우는 비신화화 해가지고 캐리그마 오직 예수님이 전했던 원 말씀만 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신화로 취급하고 신화는 빼버리죠. 또 많은 해석 방법들이 있죠. 내레티브, 뭐 이야기로 해석한다든가, 뭐 역사학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뭐 양식사 학파로 해석한다든가, 문화사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뭐 종교사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수많은 해석 방법들이 나왔고, 또 그 해석 방법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옳을까? 옳지 않다고 느낀 거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해석을 받아야죠. 아멘. 아멘. 그래야 성경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인간의 성서를 해석한다 그러면 성서를 하나의 학문적 글로 취급한 거죠.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글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결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면 좀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중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평생에 듣던 말씀. 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내가 쭉 지금 해온 얘기하고 이 말은 잘 연관되죠.
계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요. 그죠? 그게 성경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글자로 쓰여졌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글씨로 기록된 것과 말씀이 예수님 된 것과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데 더 정확하겠어요? 글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글자. 예수님. 글자. 예수님이죠. 예. 글자는 글자지요. 이미 인간의 글자가 된 거죠. 그죠? 글자는 글자일 뿐입니다. 그 글자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쓰신 하늘의 글자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었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죠. 아멘. 그죠?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은 살았다 했을 때 아멘. 살았다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거죠. 아멘. 살아있는 거죠. 글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면은, 신약성경, 구약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의 신약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요? 신약성경, 구약 말고 신약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러니까 먼저. 신약성경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먼저입니까? 교회.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뭐가 먼저 만들어졌냐 그 뜻이에요? 아니면 무엇이 먼저냐고, 무엇이 먼저 나타나느냐.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웠다 그러지만 고쳐야 될 게 많아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죠. 글은 예. 나중. 예.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딱 그냥 쉽게 기원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기원 30년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다고 칩시다. 최초의 성경이 바울 사도가 쓴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고 있는데 그게 50년경에 쓰여졌어요. 뭐 왔다 갔다들 하지만 50년경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20년 후에 신약 성경은 쓰여졌죠. 그 100년경에 쓰여진 성경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그렇다 그러죠. 네. 그러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신약 성경을 주신 거죠. 예. 아멘.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아멘. 성경이 쓰여진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교인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먼저죠. 중요한 건 사람 나죠. 살아있는 나죠. 그죠?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필요지. 여러분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 성경 상관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필요 있는 거죠. 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 성경이 필요 있는 거죠. 그럼 또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령님이 먼저입니까? 교수님 교회라는 게 건물적인 예배드리는 교회 아니면 우리가 성전 템플인 우리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신학을 그럼 제 얘기는 알아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고는 말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건물은 네. 예배당이고 네. 우리 자신 그건 에크 무엇으로부터 클레어 불러낸다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불러 모아놓은 성도가 교회죠. 예. 그건 저한테 여러분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일 학생부터 알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교회 교육이기 때문에 그죠? 예.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예배당을 교회로 인식시키는 데는 그만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교회, 성도들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령님이 먼저입니까? 교회. 교회가 사도행전. 아, 성령님이 성령님이 교회를 먼저. 만드는 교회를 오셨을 때 인도한 거. 성령님이 부르죠. 성령님 오시 같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 부르죠. 아니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교회가 먼저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우리가 네. 믿을 수 있. 자,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뭐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이제 거기 12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은사를 받죠. 네. 뭐 그 은사가 어떤 은사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을 체험하면서 각자 은사를 받습니다. 네.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거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아멘. 여러분은 지체고 그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거죠. 아멘. 그러면 이야기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성경이 쓰여지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면 너네 성령 받아라 그랬을 때 이미 제자들도 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체험한 건 오순절 성령 역사였어요. 예. 그 이전에는 그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뭐 이사야라든가 아니면 뭐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다윗이라든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근데 오순절 성령 이후는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은 다예요. 네. 저희 질문은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너네 그 성령 받기 전에 내려가지 마라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하시고 올라가시면.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령을 주고 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임할 때까지 안 떠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은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죠. 그죠? 네. 네. 구체적으로. 그 오순절날 이루어지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고 아멘. 그러죠. 예.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것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멘. 또 성경을 쓰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성서의 저자예요. 아멘. 신구약 성경 전부 다예요. 그리고 모세라든가 아니면 이사야라든가 또 마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바울은 원저자가 아닌 원저자의 감동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2차적인 저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썼던 비슷한 책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성서로 편입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죠. 아멘. 네. 그리고 모세오경을 쓴 모세나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제2의 2차적인 저자죠. 아멘. 성령의 감동에 감동돼. 성경을 쓴.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가 저자다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성령님 도움 없이 도저히 못 썼을 테니까 예. 원저자가 성령님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가 안 썼다 하는 게 아니고 아멘. 예, 마태가 썼는데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마태복음을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영감에 육박하는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태처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세처럼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요한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삶에서 모세처럼 살아가는 삶이 보여야 되고 마태처럼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삶에서 보여야 되고 아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곳에서 그래야 성령님이 쓰시겠죠. 아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요즘 보면은 가르치는 것 따르고 행동 달라요. 설교 따르고 삶 달라요. 공사주의 공사주. 그래서 워드 이벤트라 그러죠. 말씀이 예,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나는 히스토리 메이커,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멘. 내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인격도 바뀌고 내 성품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아멘. 근데 우리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공사주의입니다. 거짓말 슬슬 잘하고 뭐 거짓말 슬슬 잘하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고 농담인지 진담인지도 알 수도 없고 언어를 순화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뭐 연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알긴 또 기가 막혀도 다 알아.
아는 것이 하나도 나를 변화시킨 건 없어. 그게 오늘 교회가 통통 비는 이유죠. 그 뭔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이거 구조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건방지게 쩍지게까지 해석한다고 들먹이면서 교파만 찢어놓고 벌려놔가지고 이 땅에 3만 개의 교파가 있다고 그러니 이 세상에 3만 개의 교파가 있다고 그러니 다 쪽지게까지 찝어낸 사람들이 갈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해석하면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내 해석하고 틀리면 갈라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석받으면 갈라질 이유가 없죠. 영이 하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해석받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가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게 옳은 건지, 내가 정말 인간다운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로 사는 건지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면서 기도까지 가야 돼. 내가 계속 해석받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변화되는 거죠. 계속 뭐 신학교 안 다녀도 성경 읽으면 계속 내가 계속 해석받으니까 계속 책망받고 계속 매를 맞고 계속 하나님 말씀 내 심령에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해주니까 기도까지 가야 돼. 나는 변화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거죠. 안 되는 게 기적이야. 그게 워드 이벤트죠. 할렐루야.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 건데 무슨 이벤트? 그 사건은 워드 이벤트. 근데 그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나의 변화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삶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일반 교육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니까 내 스스로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진실로 대하면 나는 계속 그 말씀에서 은혜 받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이 해석하는 방법이 네 가지 있는데 그 이제 여러분 나눠준 게 제가 월드 크리스찬 데올리칼 유니버시티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니까 교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만든 교재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월드. 제 스승이 쓰신 글하고 앞부분은 이제 그 성경만 쭉 나열해 놓은 건 제가 한 거고 저 뒤에 카리스마적 해석하는 이제 제 스승이 쓰신 건데 제 스승은 이신 박사님이신데 돌아가셨고요. 그분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시고 미국의 밴드벨트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아주 그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학자신데 그분 사이가 이제 이정배 교수라고 지금 감신대학에서 계시는데 뭐 한국의 첫손 하여튼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학자입니다. 이정배라는 그 이신 목사님의 사이가 그러니까 그 딸 이정배 교수님 그 부인 딸도 이윤선이라고 여성 신학자예요. 그분은 뭐 중국어를 한문을 아주 잘하셔가지고 한문으로 글을 쓰신 분이고 또 화가고 앞에 그 그림이 그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분은 이름이 있는 화가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시도 이렇게 쓰신 분입니다. 자랑스럽게 제가 그분에게 세례도 받고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다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서 해석학 보면 쭉 앞부분에 성경 구절만 이게 맨 처음에 맨 처음은 이제 제가 그 남가주 목사회에 갔더니 2단 대책위원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금년에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2단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을 이제 우리 스승이 쓰신 건데 그건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우리 스승이 쓰신 글인데 제가 이제 2단 대책위원장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글을 실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있는 것이 이제 그 성서 해석학인데 성서 해석학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서를 해석하는 분들이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해석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아니, 제가- 괜찮아요. 늦게 끝나도 괜찮아요. 제 강의는 좀 쉬면은 맥이 끊겨가지고 네. 이어가기가 좀 또 그래요. 분위기가 또 잡히려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해석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4가지 방법인고 하니 인간이 사지, 네? 사지는 팔다리, 양팔 양다리가 사지죠, 그죠? 사지로 창조됐기 때문에 성경 해석 방법도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 해석하든지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 그 해석 방법은 육신적 해석 방법이에요. 육신적 해석 방법. 이게 이제 헬라어는 살키코스 헬메네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건 쓰실 필요 없어요. 살키코스 헬메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혹시 또 정식으로 강의를 할 기회가 지어지면 그때 이제 뭐 글씨까지 다 써서 해드리고 오늘은 뭐 특강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육신적 해석 방법이요. 두 번째는 몸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몸적인 해석 방법. 소마티코스 헤메네이라 그래가지고 몸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혼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푸시키코스 헤메네이라 해가지고 혼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푸뉴마티코스 헤메네이아. 그러니까 이제 옳은 해석 방법은 영적인 해석 방법 밖에는 없어요. 네. 자, 육신적 해석 방법, 살키코스 헬메네이아라고 하는 건 뭔고 하니, 우리 몸을 이제 소마라 하는데, 헬라어로, 우리 몸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흙으로 창조된 흙 자체인 그냥 원소예요. 우리 몸은. 그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헬라 이제 철학에서는 우리 몸은 악하다고 보지, 이원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되고 2000년간 서구 신학을 통해 가지고 헬라 철학은 기독교와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실제는 이단 사설인 영혼불멸이 기독교적 성서관처럼 오해하고 사는 거죠. 우린 영혼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죠. 네. 영혼불활과 몸의 부활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강의되어질 성질이 아니고, 그래서 이 원론을 극복하는데 4년 동안 신학생 4년 동안을 보내는 게, 이게 이제 그 이원론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이건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만 우선 이해해 두신대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사도 신경에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미싸움나이다. 맨 주일마다 이런 걸 하잖아요. 영혼불멸은 아니죠. 영혼불멸은 육은 악해서, 육은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육은 악해서 썩어서 아주 없어지는 거고, 영혼만 이비아의 세계에 가가지고 귀신처럼 영혼만 사는 건데, 우리는 몸의 부활이에요. 아멘. 이 몸의 부활이라는 걸 깊이 명상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몸의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 몸의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 왜 몸의 부활인가? 이건 내 몸은 악한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학대할 성질이 아닙니다. 내 몸이 죄와 야합을 해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걸 신체, 육신이라 그러죠. 그거를 그게 살키코스라 그럽니다. 내 몸이 죄와 야합해서 타락했을 때 육체가 되는 거죠. 육체는 더러운 거죠. 육체는 마귀의 소유물이 됐으니까. 육체는 내 몸이 타락해가지고 악하게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에 이른 현상이 바로 음란, 사기, 질투, 쭉 그렇게 갈라디아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죄와 야합을 해가지고 육체가 됐는지, 내 몸이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영성으로 갔는지, 이거 구분해야 돼요. 내 몸이 성령과 만나면, 이제 여러분이 막 쓰던 용어들 버리세요. 제가 쓰던 용어들, 왜냐하면 딱 그렇게 고착된 용어가 이제 그 해석을 어렵게 해요. 완전 거기 얽매여 있거든, 나는. 이제 제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걸 객체화라 그럽니다. 객체화. 아주 그냥 거기 딱 얽매여 있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말. 그래서 이제 율법에 얽매였다 그러기도 하고, 의무는 죽이는 거다 그러기도 하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이제 마음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항상 새로운 것이 있고, 항상 내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수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떤 사상 감옥 속에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죠. 무한히 열어놔야죠. 새롭게 깨달아질 때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근데 미리부터 딱 가둬놓으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만 갇혀요. 평생 그 얘기만 합니다. 이게 틀린 얘기인데. 그 사람이 맞는 거죠. 그것밖에 모르니까. 학문할 땐 여러분들이, 아니 평생을요. 우리는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바깥으로 나갈 리는 없으니까 성경을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비성서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데, 그 성경도 지나치게 자기 어떤 교리를 선택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 그것만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니까 더 넓은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도록 하시되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잘 깨달으신 건데 하나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좁다란한 인간에게만 깨달아야기 때문에 그것만 보인 거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깨달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이 잘 깨달은 것도 내가 인정해주고 그죠? 그럴 때 내가 발전하는 거죠. 그때 싸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3만 개 교단은 하나로 드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내가 어떤 그 아까 객체화라 했죠. 어떤 그 고착된 막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웅축해 놓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늘같이 넓으셔 가지고 성경 말씀은 온 세상을 다 어우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내 가슴에다 품을 수 있도록 좀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몸이 육체가 되느냐 영성인데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악한지 선한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압니다. 자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간사한지 안 한지 알아요. 응? 내가 살살 거짓말하는지 진실만 말해 자기는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와 야합해가지고 육체가 돼가려고 할 때 단호하게 끊고 성령의 능력을 끊고 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사대나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길 때 능력의 성령의 이름으로 끊고 미워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 결단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 결단 앞에서는 우리죠. 우리는 손는 결단을 해야죠. 이 악한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이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악한 것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선한 죄 결단 나리기 위해서 나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분투하는 거죠. 이게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안 싸워요. 누구 막 송보면 저도 막 그냥 같이 송보입니다. 그렇지 막 그럽니다. 그게 한국 정부 때문에 여러분끼리 막 싸우잖아요. 어떤 게는 장로님하고 뭐 한국의 정치 보고 두 패로 싸워가지고 쪼개졌대요. 아니 그게 교회가 쪼개질 일입니까? 아니 한국에 일어난 일이 그래 우리 쪼개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내 인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이면서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줘야 되고 그들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기 위하여 애써줘야 되는데 우리까지 갈라가지고 우리까지 갈라져가지고 우리까지 쌈박질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한국인들이 세계 사람에게 보여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싸움에 말려든 적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그 싸움에 말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난 다 그 방비를 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너는 내 편이야? 난 누구 편도 아닙니다. 나는 한국이 잘 되길 바라고 한국이 하나님께서 붙잡힌 나라가 되길 바라고 싸우는 저들이 하나 되길 바라고 남북이 통합되길 바라고 바라는 거죠. 우린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역사를 인도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패거리 만들었다고 역사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게 후속사적 입증이죠. 아멘. 우리는 히스토리 역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스. 하나님의 역사, 후속사를 따르는 거죠. 아멘. 자, 이제 그 육신적 해석 방법에는 쭉 내가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 그 책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해석, 종교적, 육신적, 이권적,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는 해석,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해석, 그거 다 거기다 써 있어요. 거기 다쭉 넘어가면 써 있습니다. 예. 육신적 해석 그래가지고 거기다 쓰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욕심을 쫓는 스승을 돈다. 유병헌이 같은 사람 밑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런 소리 하면 모여들어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배만을 위한 해석.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 해석을 반대합니다. 성공하면 제일이라고 하는 성공한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많은 실용주의 해석을 저는 반대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해석. 이게 이제 육신적 해석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몸적인 해석 방법. 이게 소마티코스 헤메네이아인데요. 이 몸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닌데 이 해석은 악한 건 아니에요. 이 해석은 악할 건 없는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 성경 글자 한자가 다 하나님께 영감됐다고 보는 그런 해석 방법이죠. 그런 건 이제 보수주의라고, 또 한국의 보수주의가 장로교였는데 장로교회도 크게 3개로 갈라지고 300개로 갈라졌으니까 기장은 좀 진보 쪽으로 나갔고 합동은 보수 쪽으로 가 있고 통합은 중간에 있죠. 이제 한국에 있는 장로교 보수 가운데도 총회 측 아주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아직도 문자주의적인 경향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 최덕성 목사님하고는 그 고신 측 그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성서 해석학을 번역했는데 그분이 번역할 해석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진보적인 걸 해석하면서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걸 해석하면 그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런지 혹시 모르겠는데도요.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분이 그 앞에 머릿말에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해석받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 책을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도 이제는 글자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닌 거죠. 그 안 거죠. 하나님 말씀은 66권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과 뜻이지 글자 한자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그건 글자고, 인간의 글자 넘어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인간의 글자라고 하는 글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자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살았고 항상 우리 심금을 울리는 거죠. 성경은. 그건 이렇게 말하면 간단해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읽었어요? 몇 년 후 또 그걸 읽었는데 전혀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왜 그러죠?
조명을 다시 살면서 살아계시니까 예, 뭐 다 옳은 얘기인데요. 이제 학문은 정리하려고 용어가 필요 있는 거니까 내 관점이 바뀐 거죠. 관점이. 예. 내 관점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본문도 내가 얼마만큼 성령에 감동되었냐에 따라서 관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글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똑같은 글자 내가 읽었는데, 응? 그때는 그냥 읽었는데, 오늘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관점이 바뀐 거죠. 이 축자 영감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저로서는 어려운 게 뭔가니 되게 미국에 와 계신 우리 교포들이 장로교 출신들이에요. 그분들 거의 다 축자적이기 때문에 저같이 크리스찬 처치 목사, 미국에 이제 크리스찬 처치가 뭐 대교단이고 장로교는 중간쯤 가지만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같이 크리스찬 처치의 목사가 장로교 교인들한테 이 강의하기는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 내 뜻 다 전하기도 전에 오해받아가지고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조심스러운 건데 성경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는 그 글자를 다 읽어야 하나님 뜻을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자도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번에 설교집을 하나 써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두 번째 진 설교집인데 지금 저도에 갖다 놨어요. 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고 그 제목이 이제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목소리라는 오늘 강의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이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목소리라고 하는데 크리스찬 비전 신문이 이제 그 사장님이 제 설교를 읽어보시고 매주 한 편씩 그 기사로 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실버레이크 그 한인교회는 10명에서 25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분들 대상으로 쓴 글인데 이게 뭐 싫어서 좋을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요즘 매주 이제 그 크리스찬 비전 신문에 제 설교가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으로 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문을 찾아보시면 이제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권단의 그 총장님이 새벽 예배 드리실 때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돼서 그 책에 있는 예수님의 평화라고 그러는 설교를 했는데 또 유튜브에 올리셔가지고 보니까 100명이 난 한 번도 그거 뭐 클릭 안 해주라 했더니 뭐 100명이나 뭐 하여튼 뭐 다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또 내 글도 대중성은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글자 한자 한자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뭐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쭉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글자를 빼버리고 읽으면 안 돼요. 글자를 다 읽어야 돼요. 정성스럽게. 더 좋은 건 헬라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좋아요. 원뜻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글자를 다 읽어야 응? 글자를 다 읽어야 성령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려온다고 그러는 거죠. 대충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요. 요즘 뭐 또 막 읽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고 지나가고 속독법. 전 그거 여러분들에게 장려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속독독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성경 많이 봤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성경은 한 구절 읽어도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서 읽을 때, 그 글자를 읽을 때 성령의 목소리가 세면 음성으로 내한테 들려오는 거죠. 너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요즘 너무 남 미워하지 않니? 좀 사랑하거라. 이 음성이 안 들려올 리가 없는 거예요. 너 선하게 살아야지. 아, 너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아, 네가 네 교회에서 응? 평화를 이루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되겠냐? 이 음성이 안 들려올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대충 읽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적인 건 이건 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법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문자적으로 잘 해석하는 거죠. 응?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제 제자들의 오해가 나옵니다. 예.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7절 이런 데 보면 의문적 해석이 있어요. 이건 학적인 해석을 말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 때 의문은 학적인 걸 말합니다. 학문적인 해석이죠. 성경은 학문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성경은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받고 감동된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율법적인 해석이 몸적인 해석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영적인 해석 방법인데요. 혼적인 해석 방법. 혼적인 해석 방법은 푸시키코스 헬메네이라를 가지고 추상적, 심리적, 합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로 하는 해석이 있어요. 자기 지혜로 하는 해석. 또 철학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신화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자연 종교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이적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다 이적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보면 혼은 있고 영은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적인 해석은 뭐 심리적인 해석이랄까요, 뭐 종교적인 해석이랄까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제 영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영적인 해석 방법에는 신적 하나님이죠. 하나님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인격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내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 상호 관계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생동적인 역동성 있는 해석 방법이 있고요. 진리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요. 사랑적 해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도성인신하심과 관계된 해석이죠. 이 8가지 영적인 해석 방법이 성서 해석 방법 가운데 옳은 해석 방법이죠. 그래서 성서는 영적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총장님이 이제 그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같이 어려운 말이 없어요. 네. 참 어렵습니다. 각자가 다 이게 영성이다라고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이 각각 다 달라요.